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물론 마음의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고 우리가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복인 줄 모르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오늘 우리 주보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대답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소중하고 귀한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한 깨닫게 되고 그 복을 우리들의 모든 날마다의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감격하며 놀라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로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한없이 감격하며 놀라며 기뻐하며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편 116편에도 보면 116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고백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는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내 목소리에 하나님이 참으로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 것 같지 않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 것 같지 않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식구로 살면서도 우리가 다른 식구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내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은 감동합니다. 남편은 한없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또한 반대로 아내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 나라의 임금이 하찮은 신하의 하찮은 노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임금이 듣는다면 그 신하가, 그 노비가 임금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로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여러분, 성은이 만극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늘 같은 임금님이 한없이 하찮은 이 종의 그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임금이 베푼 은혜가 너무나 말할 수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그렇게 참으로 그 은혜가 한없이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면,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정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든 거짓된 신들, 세상의 많은 종교의 거짓된 신들, 그 신들에게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 신들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된 신이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이 내 목소리에 응답하길 원해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갖다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도 신이 내 기도에, 내 목소리에 응답할까? 여러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정성을 다하지만 정성을 다해도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신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무당이 섬기는 삼신 할머니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구슬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부족하면 무당이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면 준비한 그 정성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갖다 삼신 할머니한테 드려야, 그때야 삼신 할머니가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응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는 자들도 다 내게 오라. 너희들이 가난할지라도 다 내게 오라. 너희들이 헐벗은 자일지라도, 나에게 드릴 건 없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와서 값없이 나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부르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먼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면 그 특권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참으로 쉽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놀랍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원리, 참으로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지요? 세상의 기도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필요가 있고 내 소원이 있으면 내 필요와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간구하게 되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내가 결단해서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하여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진정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하신 성령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기도를 인하여 우리 안에 기도가 태동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기도가 동하여지게 하시고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한 기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갈아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바람이 쌀쌀하게 불더니 내 마음이 괜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여러분 괜히 내 마음속에 찬바람이 불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로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요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모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내 마음이 약해졌나 봐 괜히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 환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참으로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고 그 시작된 기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을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기도로 나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로 기도하게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끄시나 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무릎 꿇을 수 없다면 길을 가던 때 아니면 일할 때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동하게 하거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동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기도할까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마치지요. 그것은 단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그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거하신 후에 구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 하고 계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한없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아픔들을 겪으셨기에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며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함과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저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의 기도가 있기에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공로와 희생과 헌신에 의지하여 그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결정되지요. 그가 얼마나 공로를 쌓고 얼마나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얼마나 금식을 하고 얼마나 그 모든 삶의 제사를 신에게 바쳤는가, 그것을 따라 그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로를 쌓는다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공로가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희생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보자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민되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내 기도가 응답되나? 나 같은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모든 기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기도이기에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2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기도의 그 놀라운 영적인 위대한 사역 가운데 왜 우리로 기도하도록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29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합력하여 28절 말씀이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도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축복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나로 동참케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월 5일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 시민들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선거의 결과에 주목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들도 다 지켜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별것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 대통령과 함께 미국 대통령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전 세계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력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은 미국 캘리포니아 여기에 참으로 얼바인 또한 레이크 포레스트 플루턴의 그 한 구석에서 살면서 거기에 멈춰지는 일들을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력하게 된다면 그 일은 어떤 것이냐면 전 세계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춰달라고 부르짖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태풍과 폭풍우를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 세계적인 일들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전 우주적인 역사들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어둠의 악한 세력과 권세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위대한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놀라운 일을 함께하는 놀라운 동력자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누구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더 위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때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낭비되는 것 같고 기도가 그냥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를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로서 날마다 이 위대한 삶에 동참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복을 주셨는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전 우주적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위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주교회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